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도우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는 분들 여러 곳에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 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교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또 대강절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 되니까 대강절 앞둔 그런 금요 축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한 선물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는 동안 광고 드릴 것은 오늘 벌써 오전서부터 저녁까지 김장 준비들을 하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마 김장 수고하시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추운데 막 수고들 하셔서 이제 조금 예배가 시작되면 슬슬 눈꺼풀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알겠어요. 저분은 김장을 하고 오셨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또 내일 오셔서들 같이 하실 텐데요. 즐겁게 하시고 또 쌀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모든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고고 또 정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쩌면 주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곳곳에 추리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또 기관에서도 예꿈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성탄절 또 대림절 준비하면서 많은 수고들 해주시는데요. 그 모든 수고가 주님만을 준비하는 그런 수고들이고 또 그 수고 가운데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그런 모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대강절이 되면 이사야 말씀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중에서도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읽는데요. 오늘 대강절을 앞두고 금요 철야 밤이 깊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묘한 모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집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물들 좀 준비하시죠. 아이들 선물 어째 아무도 준비를 안 하시죠?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선물들을 준비하시죠? 안 하시죠? 안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네요. 우리는 성탄절이 와도 별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추석 때 되면 송편을 만들고 그랬었다는데 언제부턴가 추석 때 송편 만드는 일도 좀 없는 것 같고 설이 되면 떡도 썰고 또 이렇게 만두도 좀 이렇게 빚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하고 주전자 뚜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고 만두를 크게 빚었니 작게 빚었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 일들을 다
CJ들이 하시고 비비고들이 하시고 뭐 그렇죠. 그러니 떡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그냥 뭐 놀러 가든지 아니면 집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밥 많이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였는데 대강절에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대강절 전에 김장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하게 당일치기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1년 동안 늘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고 특별히 대강절을 앞두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시절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대강절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꽤나 오랜 그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는 대강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이 시작되기 전에 집에들 모여서 아이들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모여서 보통 그럴 때 아버지는 없죠. 엄마랑 애들이랑 이렇게 화환을 죄송합니다. 또 환을 만들어요. 대강절, 대림절, 그 관이라고 해서 리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막 리스가 그게 리스라고 그러지만 처음 시작은 W입니다. WREATH 그 리스를 만들어요. 둥근 걸 만드는데 만들면서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꼬맹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이 화환은 이렇게 푸른 전나무, 소나무 이런 가지로 만들어요? 엄마의 대답은 분명하죠. 이건 늘 푸른 상록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란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만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기는 이 빨간 거, 그리고 여기는 이 월계수 잎은 뭐예요? 호랑가시 나무, 그리고 또 이 월계수 잎은 뭡니까? 라고 애가 물어보면 엄마는 또 대답해 주죠. 월계수는 승리란다. 호랑가시 나무는 어쩌면 고난이지.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렇게 만드는 거란다. 얘기해요. 왜 맨날 우리는 동그랗게 만들어요? 삼각형은 아닙니까? 왜 동그랗게 만들죠? 엄마가 대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하려고 리스는 늘 동그랗게 그 상록수로 호랑가시 나무 또 월계수 잎을 하면서 만든단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 왜 솔방울을 달아요, 엄마? 여러분 점점 지겨워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 퍼포먼스가 좀 안 되죠 오늘? 왜 솔방울을 달냐고? 그럼 이제 엄마 또 설명합니다. 솔방울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란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방울을 다는 거지 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소망에 차 있습니다. 삶의 열매도 가득하고 영광이고 영원함이고 푸른 생명이고. 근데 아이들은 늘 궁금하죠. 왜 우리가 이 리스를 만드는 이 시간에 밖에는 어둠이 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또 왜 밖에서는 폭격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지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엄마에게 차마 묻지 못하지만 묻는다면 엄마는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읽자 그러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지만 소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2800년 전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유다 땅이라는 곳은 만만치 않게 어두웠어요. 정말로 화목하고 믿음 좋은 그 가정이 리스를 만들고 있지만 그 밖에는 어둠과 가난들, 폭격 소리 들리는 세상처럼 여기 신실한 이사야가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땅은 어둠에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바로 앞에 22절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사람들은 점점점 흑암으로 어둠으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리스를 만드는 아이들, 하지만 그 어둠이 짙어지는 그곳에 이 말씀이 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그거 굉장히 파탄나는 시절이었어요. 유다가 점점 망해지고 합니다. 가난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침공이 시작됩니다. 강대한 제국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내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요. 그 불확실함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미래를 모르면 모른다는 게 항상 좋은 모름도 있고 아주 슬픈 모름도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800년 전 여기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절에 있는 불확실성은 안타깝게도 슬픈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 색깔이 칠해진 그런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분명히 누가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들, 무기력함, 절망, 그 어둠이 온 땅에 가득 덮여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죠. 두려움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손을 허우적대듯이 뭔가를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댑니다. 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죠.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어깨에 그 정사를 맨 이가 올 거야. 어깨에 정사를 맨 이가 온다. 이 얘기는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게 뭔가 묶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사라는 건 권세입니다. 권세와 통치 그 모든 것들을 어깨에 담당한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올 거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은 2800년 전 이때 정말로 위대한 왕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외세가 침공하는 것도 막아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들을 다 젖혀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이 오면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 이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이는 악입니다.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아기를 주신대요. 그 아기는 정사를 어깨에 맨 왕입니다. 아니 왕이 오는데 아기로 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 아기가 난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아기 그러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하라. 왕이 온다. 기대하래요. 하지만 거기 더하기 아기가 온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왕이 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붙잡아야 되는데 아기가 온다. 그리고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이다. 그 왕이 오면 거기 슬펐던 땅들의 기쁨이 그리고 어둠에 빛이 비춰질 거고 다 빼앗겼던 너희들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다 취하게 될 거고 삶의 회복이 임할 거라고 어둠에 있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그 빛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오늘 11월 29일이에요.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밖에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또 눈이 또 며칠 전에 와서 딴 때보다도 추운 밤이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냥 추운 겨울밤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어제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불확실해지고 미래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요. 흑암 중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게 뭔지 점점 알아갑니다. 여기 꼬맹이들이 좀 있어요. 꼬맹이들은 그런 거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냥 밤이 오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지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한 해 한겨울을 보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뭔지 무너지는 게 뭔지 문이 닫히는 게 뭔지 내 앞길이 막히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치렀던 실험에서 내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뭔가를 꿈꾸고 시도해봤지만 그것들을 거절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도전이 아무것도 의미 없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놓았던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앞날이 불확실해지고 거기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할 때 삶은 정말로 흑암 중에 걷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둠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벌써 당장에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라는 말에 누구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아마 월스트리트에서는 사람들이 꽤나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코인을 미리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트럼프 당선자라는 이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관세 이야기 나오고
미군들 주둔하는데 분담금 많이 달라는 얘기를 나오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앞날을 어둡게 만들어요. 아니 반도체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 일이 우리를 조금은 더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깝깝하게 합니다. 대통령, 좋은 대통령, 인기 많고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뭐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는 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근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2800년 전 이사야가 살았던 상황의 현실이 어둠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점점 이 어둠이 드리워져 옵니다. 경제 성장 전망률이 전망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런 남의 이야기,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느끼는 그런 암울함과 그리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검진하기가 조금 겁나기 시작하죠. 뭐라도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옵니다. 내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내 직장이 불안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막 변해가는데 내가 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내가 정말로 숨차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 앞날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낭만적인 밤은 아닙니다. 이사야 여기 2800년 전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밤들처럼 우리의 밤도 그렇게 희망찬 밤만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요. 어쩌면 큰 문제 없이 내일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연말 그리고 이 시간들이 되어가면 사람들은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뭔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가 보통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겨울이 시작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해가 길어지면 교회를 잘 안 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놀러 갈 때가 더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겨울이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면요. 내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생의 흔들림 그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옵니다. 더 와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하죠. 오늘 여기 어쩌면 정말로 이 모든 상황에 어둠을 느끼는 이것 아니면 조금은 덜 느끼는 이것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붙잡을 만한 뭔가를 찾아서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뭔가를 붙잡아 내 불확실함, 내 미래 이 캄캄함에서 내가 뭔가를 붙잡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28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같은 대답을 주셔요. 왜냐하면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허우적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 2800년 전 이사야 때나 그리고 지금 어쩌면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같은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훨씬 더 큰 위기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덜 위기에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은 또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냥 한 아기가 난다 라는 대답을 주셔요. 어깨에 정사를 맨 한 아기가 날 거예요. 그 아기를 너에게 준다 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이 아기예요. 이 왕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어두운 마음 어쩌면 허우적거려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셨던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그 정사를 어깨에 맨 왕,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영접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왕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붙잡습니다. 이 왕을 붙잡습니다. 이 왕, 이 아기를 우리가 붙잡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기에게 이름을 준대요. 6절 잘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 길죠. 예수님 하면 좋은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셔. 우리나라에 그 이름 긴 사람 있습니다.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뭐 그렇게 긴 사람 있죠.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이게 이름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이름을 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아마 4번의 오늘까지 4번의 금요 철야가 있을 거고요. 뭐 별일이 없는 한은 여기는 이 이름 4가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아기의 이름을 살펴보냐면요. 이름은 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오시는 왕, 그 아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좀 넘어가셔도 돼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뭐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인류의 스승, 아니면 뭐 실패한 혁명가, 아니면 뭐 영원한 뭐 소망,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알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피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왜 이 아기를, 이 왕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이유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이 아기, 이 왕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왕, 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단단히 이 아기, 이 왕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4가지입니다. 보면 5개처럼 보이지만요, 4가지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기묘자라,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기묘한 모사, 이게 하나.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4개입니다. 왜 기묘자,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따로 안 하고 기묘한 모사라고 합니까? 기묘한 모사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둘로 나눠도 돼요. 근데 앞에 지금 우리가 기묘한 모사라고 되어 있죠. 기묘한 모사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기묘하다라는 이야기가 기묘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사실은 명사입니다. 기묘한이 명사예요. 뒤에 모사는 사실은 동사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로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도 다 그런 식이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형태가 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기묘자 모사도 기묘한 모사,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묘자 모사가 따로 명사가 아닙니다. 앞에 기묘한이 명사고요, 뒤에 모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뒤에 모사라고 되어 있는 그 요에츠는요, 카운셀링하다, 조언하다, 아니면 뭔가를 돕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기묘함입니다. 그러니 기묘한 모사, 기묘자 모사를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모사예요. 정말로 아름답고요, 놀랍고, 그냥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운 모사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 아기의 이름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묘자나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그게 아기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 이 기묘한 모사,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좀 압니다. 아는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이 아기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아기, 예수, 정말로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은 이 땅에 그냥 슬슬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산에 계시며 그냥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고개 흔들면서 혀 차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묘한 모사는요, 이 원더풀 카운셀러는요, 그냥 좋은 의자, 아주 향기 나는 방에 앉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카운셀러는 아닙니다. 이 기묘한 모사는 이를 돕기 위해서 어쩌면 뭔가 많은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분은 아주 높은 건물 꼭대기, 롯데타워 제일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면서 뭔가 대단한 참모진들과 함께 세상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기묘한 모사, 이분이 어떻게 온지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오신 건 마국간에 오셨죠. 성탄절 행사 아니면 성탄절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성탄절 밤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나시던 밤에 낭만은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국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죠? 마국간에는 뭐 소가 있어요. 거기 돼지는 없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이니 소가 있고 뭐 양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소나 양이 뭐 그림으로 볼 때는 예쁘고 그렇지만 소나 양이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소가 뭐 이렇게 응가를 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떠올리기 싫죠? 소똥 냄새 나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소똥 냄새 납니다. 그 성탄의 밤에 아기를 낳은 그 여인 마리아는요 천하게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이 아이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도 그냥 목수일 하던 사람이에요. 아기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도와주며 그냥 마구간 소똥 냄새 나고 양똥 냄새 나고 그 지저분한 냄새 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에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 장면을 보디 이런 영화로 만든다면 이 영화가 나오는 장면에 라벤더 향 이런 거 나오는 것 아니라 정말로 역겨운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셔서요. 예수님이 땅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죠? 집 없으셔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남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면 남의 무덤에 들어갑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이 뭔지를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수치들, 모멸들 그것들을 다 견디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는요 이런 분이셔요.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얼마나 어두울 수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지치고 모욕과 수치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몽땅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셔서요. 최악의 고통이 뭔지, 최악의 상황이 뭔지 예수님 몽땅 다 아십니다. 그러니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뭔가 인도해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분은 다 아시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내 옆에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내 부모님은 모를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기묘한 모사는 아십니다.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요. 불안한 미래 그리고 알 수 없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왕, 그 아기는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오늘 이 밤에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기묘한 모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바로 그런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 아니라요. 아시는 데서 끝나면 그냥 그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기묘한 모사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인생 그 어려움의 길을 아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신 분이요. 다 경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셨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이 원더풀 카운셀러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 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혀놓고 얘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잘 경청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들도 하고 그렇게 말이 오고 갑니다. 공감하고 또 뭔가 방향들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묘한 모사, 이 원더풀 카운셀러는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 그분은 해법을 찾아갈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묘한 모사요. 사람들은 심리 상담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들 그러셔요. 고맙다고들 그러셔요. 좋죠.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대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라고 그러죠. 거기서 뭔가 나날 길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건 하면 안 된대요. 그 길은 내가 찾는다죠. 그 길은 내가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찾아온 겁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알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주저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죠. 어둠에 앉아서 한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지만 난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죠. 하지만 기묘한 모사가 되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맞아요. 우리를 아셔요. 하지만 그게 끝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묘한 모사는요, 지혜로우셔요. 놀랍게 지혜로우셔서요, 해법을 아십니다. 해법을 알아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해법, 그 길을 아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해법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기묘한 모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길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이 기묘한 모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리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텐데요. 그 길이 어쩌면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아니면 관습적으로 따랐던 그런 길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늘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 그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 아니면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답들, 그 답과 전혀 다른 답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라고 하셔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답과 달라요. 아주 그냥 끝까지 받아내야 되죠. 끝까지 받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셔요. 내 삶이 슬퍼지고 내 삶이 어두워진 건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당한 일들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내 이 당한 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용서하라고.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너희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이 말하는 가정과 전혀 다르죠. 누가 세상에서는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간유리를 낀 것처럼 뿌얘야지 복이 있죠. 너무 자신을 다 드러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할 뿐이에요. 여기서 털리고 저기서 털리는 거죠. 내가 가진 의도를 애매하게 가리고 내가 추구하려는 게 뭔지 계속해서 페이크를 줘야죠. 그래야 내가 스트라이크를 잡고 그래야 내가 한 방을 제대로 먹이고 내가 한 방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의로 배부를 거래요. 세상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에 배부르게 살아야 되죠.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모든 의로운 만족들은 다 얻어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돼요. 그냥 억울한 인간들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온유하면 안 되죠.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셔요?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고.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고. 독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독하게 떠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진 거라고. 네가 행복해지려면 독해져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이 독해지는 것 대신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말씀하셔요. 네가 얻으려고 욕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너희들 다 줘야 된다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고. 너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네 삶이 행복하다고.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서 삶의 길,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예수의 방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이분은 기묘한 모사예요. 이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문제에서 이 슬픔에서 그리고 이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묘한 모사예요. 세상이 말하던 방식들 아니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생각과 다른 것들 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들 기대하셔야 돼요. 정사를 어깨에 메신 그 아기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경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 놀라며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기묘한 모사를 붙잡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묘한 모사가 하는 지혜에 대해서 겸손으로 대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를 주셨어요. 기묘한 모사가 오셨지만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호적거리고 여전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아기 오시고 왕이 오시고 지금도 생생한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며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그 기묘한 모사를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허우적거릴 뿐이죠. 왕은 왔고 어깨에 정사를 맨 오시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기묘한 모사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기묘한 모사의 지혜를 따라서 너희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이 왕을 주시는 이 복된 소식과 이 복된 역사를 이루셨건만 사람들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기묘한 모사, 복된 분이셔요. 하지만 기묘한 모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셔요. 이분의 하는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이야기 하지 않으셔요. 이분은 왜? 기묘한 모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지혜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지혜가 결국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십자가의 지혜로 확장되어 가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이것이 내게 진리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이 기묘한 모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전에 로마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습니다. 세상이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가정들, 세상이 관습적으로 붙잡았던 모든 지혜들은요,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지혜, 이 기묘한 모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하면 몽땅 다 어리석은 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이 죽어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 기묘한 모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왕이심을, 그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여러분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한번 확인하세요. 이 지혜는 깜짝 놀랄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깜짝 놀랄 지혜입니다. 왜 깜짝 놀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적인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 두리번거려서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두리번거려서 이 생명의 길, 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셔 그 지혜를 붙잡으셔서 복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그들 영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지혜로 끝나지 않으셔. 길을 깜짝 놀랄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요. 이분은 깜짝 놀랄 뭐가 계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약하고 가난하게 사셨죠. 그러면서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셨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십니다. 이 오신 왕, 오신 아기로 오신 이분은 정말로 강력한 기적을 이루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셔. 오병이어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능력 많으신 분을 잘 보셔요. 근데 이분의 능력이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하려고 엔터테이너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동네 약장수가 오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뭐 벽돌도 깨고 무슨 뭐 불도 먹고 막 이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동네 약장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예수님 능력을 발휘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약함으로 오셨어요. 연약함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하신 그 모든 능력은 뭡니까? 이 모든 능력은 뭡니까? 이 모든 능력들, 이 기적은요 다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 줄 세우고 뭐 뽑기 하는 것처럼 뭐 당첨된 사람한테 소원 하나씩 들어주겠다.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무슨 텐트 하나 쳐놓고 뭐 무리를 뭐 10m 걸어가는데 뭐 한 데나리온, 100m 걸어가는데 10데나리온 그렇게 받으면서 그 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신 겁니다. 눈먼 사람을 왜 고치셨어요? 눈먼 사람 보지 못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시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나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현수막 걸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마다 귀신 쫓아내시며 그렇게 예수님은 그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 왜 그래요? 모두 다 문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뭐 하셔? 상황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죠. 그분의 능력은요 한이 없으십니다. 기묘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 이 능력이 만들어내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다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 뒤집어내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이분의 능력은 기묘한 능력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에서 할 수 없다는 것들 그것들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뒤집기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부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묘한 모사는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어디에 묶이고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셔. 눈먼 사람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요, 눈먼 사람 볼 수 있게 합니다.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세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내기 시작하죠. 살 수 없었던 것도 뭐가 있습니까?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망쳐버린 인생은 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할 수 있다로 바꿔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묘한 모사의 능력이 뭔지 보셔요. 능력, 세상에서 능력은 세상에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세요. 그분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느냐.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생각했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몽땅 다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 그렇게 상처가 많아 골막 터진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냐?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상처 많은 어린 시절에 무슨 학대받고 어린 시절에 가난했고 또 어린 시절에 정말로 엉망이 됐던 인생은 이제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할 수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주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꿔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엉망이 된 가정, 이미 끝나버린 가정은 다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기묘한 모사예요. 이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모든 지혜와 그 능력으로요. 이걸 기묘하게 놀랍게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많으시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세상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할 수 없다 여기에 묶여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뭐요? 주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세요. 기묘한 모사를 붙잡으십시오. 기묘한 모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능력 많으셔. 우리를 정말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내십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거지로 우기지 마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서, 나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갈 수 없죠. 하지만 여기는 이 기묘한 모사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시며 그분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내 가정은 회복되기는 글렀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신비한 놀라운 능력,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기묘한 모사의 놀라운 지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이제는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는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들으셔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려 주가 나를 어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셔. 완전히 망가진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길을 알리시며 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묘한 모사의 지혜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기묘한 모사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왕, 그 아기를 붙잡는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긍휼, 공의,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세상을 이루시려고 뭐 하신 거예요? 이 왕, 이 아기, 이 기묘한 모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분 붙잡으십시오. 여기 죄와 싸우시는 분들 있으셔요. 죄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아니요, 이 기묘한 모사를 믿으십시오. 이분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지우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이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난 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바꿔지지 않는 내 삶, 정말로 내 실수 때문에 망쳐버린 것,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왕은, 이 아기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후회 많은 삶들, 내가 가슴을 치고 끌탕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다시 한번 이 기묘한 모사를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삶, 그것에 대해서 늘 허전함을 느끼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뭔가 허전함, 두려움, 쓸쓸함, 그것 때문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분이 길이고 이분이 진리고 이분이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과 생명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을 기묘한 모사가 이루실지 하나하나 보아가기 시작하시오. 내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할 수 없었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지,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만들었던 그것을 내가 그 기묘한 모사의 지혜를 따라 그 능력 의지하며 걸어갈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놀라운 긍휼과 평강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리스를 만드는 아이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이 밤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28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그 긍휼은 변치 않기 때문이야. 여전히 그 길은 우리 앞에 있고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누구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면 기묘한 모사, 그 원더풀 카운셀러, 그 놀라운 카운셀러는 그 귀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기 기묘한 모사가 계셔요. 여기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셔. 소망으로 붙잡으셔. 귀 기울이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묘한 모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이들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이들이 빛을 보고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시 풍성하게 채우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함을 그리고 그 놀라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한번 하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기묘한 모사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 이 기묘한 모사, 아버지의 놀라운 아우셀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무엇이라도 붙잡으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의 관습적인 생각들, 그 지혜라는 것 따라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묘한 모사가 인도하시고 알리시는 지혜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묘한 모사의 그 능력, 아버지의 세상에 할 수 있다는 것들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바꿔내시는 이 놀라운 능력 붙잡아 아버지 절망에 갇히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니라 이 기묘한 모사를 붙잡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이 기묘한 모사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 내밀어 붙잡는 가운데 정말로 이 아기, 이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능력 붙잡아 하나하나 새 꿈을 꾸며 아버지 새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기묘한 모사를 붙잡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정말로 참된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새 믿음 주시고 새 용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